같이 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의 첫 주일 오후 예배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한 해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네. 우리 또 한번 인사를 나눠볼게요. 내일 특세 때 만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셔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많이 누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배신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주보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갔는데요. 주보에 좀 공간이 좁아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나갔는데 사실 이제 가로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부터 배신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당시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의심을 받았을까요? 아마 의심을 받았다면 돈꾀를 맡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 부서에서 누가 그 회계를 하고 있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자, 그렇죠?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 이제 그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 공동체 내에서도 아마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좀 계산이 빠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21절 시작하는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섬뜩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미 많은 그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이 배반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배반할 자가 바로 너희 중에 있는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라도 유다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셨을 때 이 고통은 신성으로서의 예수님의 고통일까요? 아니면 인성으로서의 고통일까요? 아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둘 다, 그러니까 하나씩 떼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성으로서 그 가룟 유다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느끼셨던 고통,
포함되었을 것이고, 또 인성으로서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라는 그 배신감에 치를 떠는 아마 인성으로서의 고통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유다의 배신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 내 발을 도끼로 찍는 사람들은 사실 먼 사람이 아니죠. 가까운 사람이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에 가장 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제 아들 안에서 막 그 분란과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아마 그 전까지는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이야?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데 여기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누가 있다는 말이야? 아마 그런 분위기가 제자 공동체들 안에 가득 이렇게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이 제자 공동체 안에 큰 분란이 발생을 합니다. 아마 서로 쳐다봤겠죠. 너야? 너구나. 아닌데? 너지? 이런 식으로 하는 서로 막 의심하고 불신하고 막 이런 소요와 그런 소란이 아마 제자 공동체에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이 장면이 여러분 잘 그려지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면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당시의 식사의 구조는요. 지금 우리는 식사를 앉아서 먹잖아요. 앉아서 먹거나 또 이렇게 좌식으로 양반다리를 하고 식사를 하니까 자세가 이제 이렇게 딱 고진 자세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사법의 관습을 따라서 이렇게 뒤로 좀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히 근데 뒤에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개지는 그런 식사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눕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는 그런 식사법이 당시 식사법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가 사랑하신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 요한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질. 야, 한번 알아봐. 이렇게 머리질을 한 거예요. 네. 도대체 누굴까? 누군지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배신자가 과연 누굽니까? 막 이렇게 수색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41편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여기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유대 관습에서는 떡을 이렇게 나눠 먹는 친구는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신했다라는 말이죠. 몹쓸 짓을 했다. 그러니까 신뢰받는 관계에서 이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에게 사랑과 은혜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니?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다시 빛으로, 다시 나한테로 돌아와 라고 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가룟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가룟 유다. 이 가룟이라는 말은 이스가리옷이라는 그 지명의 축약형이
가룟이에요. 가룟. 이스가리옷이라는 단어를 줄임말이 가룟이에요. 가룟. 그다음 유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과 지리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지역에서 온 제자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룟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 이스가리옷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는 배반의 아이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제일 마지막 30절 보면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사탄은요,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이 됐습니다. 이제 새해가 돼서 물론 작년 말에 있었던 큰 참사도 있고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2025년 시작이 돼서 닷새가 흘렀어. 오늘 닷새째인데 아마 우리는 저마다의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렇죠. 올해는 내가 신앙적으로 이런 목표를 가져야겠다. 내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가 성경 말씀을 더 묵상해야겠다. 더 읽어야겠다. 내가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겠다. 이런 저마다의 계획을 다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사탄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초대를 하시잖아요. 야, 좀 제발 돌이켜라. 탐심은 우상숭배야. 계속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초대를 하시는데 사탄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27절 보시면은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사랑과 은혜로 초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근데 이 말을 다른 제자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예수님께서 따로 가룟 유다에게 맡기신 일이 있나? 우리 지금 6월절인데 뭘 사오라고 하신 건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유다가 이 향유를 붓지 말고 팔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끼칠 수 있지 않겠나 해갖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어떤 따로 명령을 내리신 건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가 아니겠지. 뭔가 따로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를 속히 이행하라고 하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확장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는 말을 들었던 가룟 유다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의 마음은 굉장히 요동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1년, 2년 다른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렇죠? 아마 굉장히 마음속으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은30에 예수님을 파는 것이 맞나? 예수님은 정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닐까? 아마 여러 가지 질문과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장악했을 것이고 그 질문들이 내려와서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팔면 안 되겠지? 아닌데 약속했는데 내가 대제사장들과 언제 어디서 만나기로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막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그의 마음을 굉장히 혼잡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사탄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딜까? 여러분 어딜까요? 여기. 여러분 이미 세상은요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먹잇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사탄이 거기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까지요, 어떻게든 택한 자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의 표현처럼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고 거기에 배설물을 하는 행위는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말과 행동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에서부터 입력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아웃풋으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듣고 예쁜 말을 듣고 좋은 말을 하고 정말 선한 것을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영생을 위해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가룟유다는 그 수많은 어떤 내적인 혼란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 결국 무엇을 선택했냐면은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어둠을. 그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드시죠? 아니 이렇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로 쓰여질 것이라면 굳이 왜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우리는 사실 굉장히 근시안적이죠.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속 사역을 온 세계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가룟유다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에 그가 창자가 터졌다.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결론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가룟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혹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잔에 떡을 적셔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면서 사랑과 은혜로 초대를 하시는데 나는 혹여 그거를 저버리고 탐심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았나? 나는 어둠을 선택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빛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둠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유다는 결국 탐심과, 근데 이 탐심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욕심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가 얼마나 돈을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붙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무슨 돈 낭비냐? 야, 이게 얼만데? 이거면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겠냐?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본심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저 돈, 저 아까운 돈. 골로새 3장 5절을 볼까요? 골로새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고 그래, 죽이라. 굉장히 과격한 표현 같죠.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사람을 처단을 해야 되는데 처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처단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 사람이. 그런 영화 못 보셨어요? 내가 마음이 약해서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하는데 그 사람 살려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앙심을 붓고 뭐 곁에 있는 총에 해갖고 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죄는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새해 첫 주부터 죽여야 된다는 말씀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죄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죄 죽임의 교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죽이면 죽일수록 뭐가 살아날까요?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죽이면 죽일수록 뭐가 살아날까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요,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버려요. 자꾸 거기에 에너지를 주면 안 돼요. 햇빛을 주고 물을 주고 자꾸 해서 자라게 하면 안 된다고요. 끊어내고 뿌리 뽑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싹 터서 결국 우리가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 그러면은 너무 멀리 생각하죠. 저 천국이 도대체 언제 저 천국에 이르나.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실 때 있죠. 내가 속히 오리라고 했는데 그 속기가 언제지? 근데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 온 지 4년이 지났어요.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오실 날이 우리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고 걷다 보면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선 날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날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장례식으로 강원도 홍천을 다녀왔거든요. 얼마나 멀어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도착을 해 있더라고요. 그렇지. 다시 이제 울산으로 내려올 생각하니까 캄캄한 거예요. 근데 다시 홍천을 출발해서 쭉 해서 제천으로 해가지고 쭉 오니까 어느새 울산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 이유, 우리 가족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이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은 필수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31절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탄이 일하시니까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이 사탄의 일하는 것도 결국 누구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 5일 이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며 탐심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서 날마다 은혜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2025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